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부. 그러니까 힘들어요. 조금 되는 사람도 지속하지 못하고 또 지속해도 어느 날 한계가 오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 주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안 따지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그럼 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이렇게 자꾸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걸 다시 생각하고 또 뭐 마음으로 계산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사실은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일단은 그걸 믿고 알고 믿고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왜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겠는가? 세상에는 참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빛은 이제 참빛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빛. 이런 빛 말고 태양빛도 말고 우리 인간을 밝히는, 인간을 살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잡혀있다 했거든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며 세상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뉴스를 들으면 기분 좋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떤 뉴스보다는 참 안타까운 뉴스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배후는 전부 흑암의 존재인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단이 100% 어둠에 잡혀서 그러거든요. 엊그제 방송에 보니까 소말리아가 나온 소말리아는 해적 있잖아요. 그건 아예 해적 나라예요, 소말리아. 근데 그 사람들은 해적이 굉장히 어떤 뭐 자부심이고 자기들의 자존심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에 더 커서 못 되려면 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적 해가지고 버는 돈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쪽은 경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존재가 움직인데도 사람이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 소말리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자부심은 자긍심이라니까요. 자기 남편이 해적 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대요. 남편 직업이 뭐냐? 우리 남편이 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산다니까 지금. 엊그제 방송에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은 어둠에 잡혀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둠에 잡혀있으면 진리가 안 보입니다. 어둠 자체가 진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모르는, 빛은 진리인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어둠 세력에 잡혔습니다. 뭘 하게도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완전히 어둠과 상관없는 빛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대로 불신한 상태 6가지고 완전히 흑암에 잡힌 모습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당연히 안 섬겨도 되는 우상을 섬기는,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서 느끼는 것이 이 팔과 제가 현재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몸이 이렇게 영향을 줘요. 심지어는 지금 마음과 생각에도. 그래서 이게 몸이라고는 다 붙어있기 때문에 따로 영과 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붙어있고 완전히.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 사단을 완전히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걸 지배해버리거든요. 당연히 육신의 문제도 오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죽으면 영원한 내세 지옥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믿지 않도록 자꾸 만들거든요. 그 쓸데없는 뭐 윤회 사상을 자꾸 심어주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지옥을 말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합니다. 그런 특권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가 있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과하는 겁니다. 훌륭하게 전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나기 아니라 자식과는 대물림대는 두고 참 이런 것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대물림은 무서운 거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부모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체질 안 되면 그것이 대물림 돼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완전히 대물림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빛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다 비밀이거든. 비밀.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참빛이라고 있어요. 참빛. 얼마 전에 저쪽에 보니까 그 일산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4월 초파일이 가까우니까 빛 대신 부처님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빛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빛은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빛.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금년에 시작하면서 성구영신예배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빛을 말합니다. 빛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잖아요. 사실 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다시 말씀드리면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복의 빛이요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학을 무시한 게 아니고 초과학. 우리가 윤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초윤리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걸 안 되면 세상까지 그대로 잡힙니다. 세상 과학에 윤리에 세상 상식에 이제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세상을 절대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은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참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빛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이 빛이 중요하든지 모든 축복을 이사야 6장에 보면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이 빛 언약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알았다면 누려야 됩니다. 이 누린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리지를 못해요. 누린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인데 주신 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어떤 사람 무식할 만큼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믿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나 성경학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준 비밀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쩌면 연구 안 해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연구해서 깨닫도록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이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좀 더 폭넓게 한번 알아보자 그런 것이지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뭐 이렇게 쪼개고 뭐 연구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신학교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지 따로 뭐 다른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 이 문자적인 해석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전달하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한계가 온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거다 복음을 알게 돼. 아, 복음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만 복음으로 봐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족보는 굉장히 훌륭한 그야말로 대열이잖아요. 그 대열에 아주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다말 같은 사람들, 또 바세바 같은 사람들, 또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를 들면 다말 같은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후대를 낳거든요. 또 기생은 바로 기생이잖아요. 또 바세바도 마찬가지. 바세바가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그것도 정부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 못하면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율법과 윤리는 절대 사람 못 살린다. 분명히 이 사람이 실수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당연히 죄값을 치르고 감옥도 가야 되고 그만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는 절대 사람 못 살려요.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면 더 악해지잖아요.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야 내가 참 잘못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먼저 갔다 와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뭐 집사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다 다시 범죄하고 더 악해지잖아요. 그 본성에 들어있는 죄성을요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지난날을 뉘우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뿐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어야만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정말 복음하면 어떤 것도 괜찮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빛을 줬으니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믿으면 돼. 난 빛의 자녀다. 빛 속에 사는 자녀다. 결코 어둠이 나를 좌우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믿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나는 빛이야. 뭐라 해도 빛이 자녀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실수했다고 심지어는 범죄했다고 그것에 매지 마십시오. 얼마나 마귀 영혼이 몰라요. 저는 가끔 교회 올 때면요. 자신에서 굉장히 마귀가 얼마나 속상하냐면 너 그런 몸으로는 뭐가 네가 저기 한다고 나가서 뭐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냐면서 자꾸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네 몸이나 추스려라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내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스스로 모든 걸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계속 사단이 나를 귀에 속삭여요. 네가 그런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하면서 계속 절망감 어떤 것들을 깎아내려버리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어쩌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래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아무 소망도 없는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자꾸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낮춰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자신감을 떨궈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 살던 전도자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조건 주지 않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삼으라.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 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가에 내 증인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자꾸 우리 모습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자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행복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까? 조건 없이 네 상평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잖아요. 자꾸 내 현실하고 다시 계산해 보잖아요.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게 더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내 조건과 환경과 내 부족함이 훨씬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었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야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게 말씀은 나하고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했거든요. 이것을 또 많은 분들이 도덕과 윤리를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으니까 그래 진실해야 돼, 착해야 돼, 의로워야 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도 말했지만 해적은요 바다에서 배 타고 지나가는 배에 있는 모든 걸 뺏어가는 말 그대로 바다의 도덕이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아까도 말한 자기들끼리 뭐 대단한 사람들, 뭐 의리 있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해적이다 이렇게 하냐 우리는 뭐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좋은 건데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전부 이것이 이 자체가 사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하나님 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야 저분 참 착하고 진실하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걸 마귀가 더 이용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 안 다녀요. 나는 뭐 착한데 내 진실한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리고 한 번도 남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뭐 자꾸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만큼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리 매였어요. 야 저분은 참 착하고 멋있다. 이게 뭐지?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왜 복음을 모를까? 이런 것에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왔고 내 이웃집 사는 누구보다 나왔거든. 많이 배웠지. 가진 것도 많지. 인품도 있지. 지도 있지. 잘 나가지. 그런데 가끔 와서 교회다 예수 믿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고 모든 걸 뛰어넘는 방금도 기도했습니다만 정말 보좌의 축복과 시공을 초월한 그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도 복음이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그쪽 들어가 나중에 그 증거 나오지. 그래 말이야 나는 뭐죠. 자꾸 그러면요 계속 마귀가 그걸 이용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네 남편을 봐라. 네 자식을 봐라. 자꾸 해서 그것으로 자꾸 속된 말로 기를 죽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의욕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짓을 마귀가 지금부터 24시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오늘 주신 빛을, 참빛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이때부터 다른 것에 우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말씀 듣고 흘러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자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둠에 붙잡히면요, 내 생각이 흐려진다니까요. 내 생각이 흐려져요. 그리고 자꾸 세상 것으로 합리화됩니다. 그래요.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그런데 먹으면서. 그건 절대 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마귀가 어둠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이 어둠에 붙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도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모든 걸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너무 무뎌도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뭐 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데 뭐 내가 안 나갔다면 뭐 문제 되나? 그러면 자꾸 자기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건 종교 아닙니다. 뭐 보니까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장로님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지 누가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왜 필요하냐?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나가도록 말씀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말씀 속에 있고 그런 뭐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 시대 뭐 교회 없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배를 방주를 짓잖아요. 늘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럴 땐 또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때는 방주란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배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구장만한 배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 자꾸 깨닫게 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과 무엇인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 확인하고 감사하고 안 되면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게 해준 것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목사가 훌륭하고 교회 뭐 분위기도 좋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인생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말씀 속에 있는 언약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부담 안 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부담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갈등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부담 많이.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만답은 아닌데 내가 느낄 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가능한 부담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시다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면 됩니다. 뭐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건 붙잡고 계속 악을 쓰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 와도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랬거든요. 말씀과 본과 상관없이 그냥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매달리고 부르짖고 악을 쓰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한 사실 믿어지면 그걸 끝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사실 믿어진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뭐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 못하겠습니까?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만 못하겠습니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놀랍게도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급하니까 막 기도하고 이것은 해야 되지만 맞는 건 아닙니다. 중고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성령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천명, 소명,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입니다. 빛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선포하면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는 길을 선포하면 돼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당신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 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려야 돼요. 그래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는 내가 안 되는 것을 말할 때는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상교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나도 안 되는데 성도들이 말한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이지 내가 되니까 여러분도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해야 되니까. 바꿔 말하면 자식이 부모가 공부를 배운 것도 없고 짧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공부하도록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나 공부 못했으니 너도 공부 못 해도 되고 내 학교 다니다 그만뒀으니 너 다니다 그만둬도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의 바람이니까. 마찬가지로 목사의 바람은 그렇거든요. 목사도 사람이니라 완벽하게 설교한 대로 다 내가 먼저 응답받고 하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빛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을 자꾸 버리고 주의 것을 나타내도록 해야 돼요. 빛은 주의 것이잖아요. 자꾸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도록 나는 없어지도록 자꾸 여러분 자존심이나 육신의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감춰버리면요 주님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누르고 억누르고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살면 불신 가족이지 엄마나 아빠 보면서 그래도 흔들지 마세요. 나도 사실은 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정말 믿으면 그렇지 않다. 너만이라도 당신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었으면 좋겠다. 자꾸 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남도 안 되는 것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나도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없을 뿐이지 나는 그 사실은 확신한다. 자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을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도 살고 그쪽 살아요. 그리스도만인 살리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거든요. 이 착한 행 이것도 또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꼭 우리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상 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기준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렇게 해보세요. 힘들어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나도 살고 그 사람 살아요. 자꾸 우선 그 사람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말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늘 말하지만 주일 지킨 것도요. 한번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듣는 말이 야, 너는 네 부모님 누구냐 집사님입니다. 야 집사 아들이 그래 장로 아들 목사 아들도 술 먹고 교회 안 나오고 너는 유난히 그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때 제 마음속에 저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엄청나게 쫄병 때 고생했거든요. 굉장히 얻어맞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진짜 이제 교회 부대 안에 달려져 가지고 다른 사람 한 번도 부대 말로 전원 보내라. 그래서 제가 혼자 어떤 때는 교회 할 때 있어요. 교회는 밖에 있으니까 밖에는 서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전방이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휴가도 거의 없었고 그거 훈련이 많아요. 훈련. 그럼 주일날 훈련 걸리면 거의 못 나가거든. 비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거 아니면 나는 갔어요. 교회를. 나중에. 다른 사람 다 못 가도 전원 보내라.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 중심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받습니다. 주일날 결혼식, 주일날 무슨 생일, 주일날 어디 이런 것들을요 한번 무조건 안 된다 자르지 말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저 사람은 주일날 어떤 게 안 된다고 소문나면요 처음에는 오해했다고 오해도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여러분 제대로 한번 온전히 딱 결단하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손해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의 증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복음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 것이 되어가지고 누려지면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어쩌면 자랑할 만큼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진정한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각인 불이 체질되기 바랍니다. 그게 늘 전도라니까요.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계집니다. 저도 가끔 병원에서 저한테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 다 아는다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시작해서 왜 누가 알더니 목사님이 보인다는 거야. 그 속으로 야 말하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서 올 때는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아주 초라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목사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모로 보니까 그러겠죠. 처음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면 완전히 반 죽어갖고 갔거든요. 지금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근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목사라고 알아주면서 자꾸 가끔 물어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끔. 특히 명지병원은 기독교 다니거든요. 그래서 명지병원 때문에 좀 덕을 봅니다. 목사는 또 몇 프로 할인해줘요. 그리고 안에 원목도 있고 또 생각보다 그 직원들이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정말로 자부심이 될 만큼 자존심이 될 만큼 자긍심이 될 만큼 각인 뿌리 체질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전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금년에 원단 메시지 선구 예배 때 저희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요구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축복이요. 얼마나 이 빛이 대단했던지 딴 말 안 했다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부 약속이요. 흩어진 아들, 딸들이 안기 올 것이고,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고, 부활을 가지고 올 것이고, 심지어 바다의 축복을 가지고 올 것이고, 심지어 왕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고, 큰 무리가 올 것이고. 그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오실 분들 다 나름대로 복음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근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것 때문에 떠났어요. 우리 교단에 오해를 받고. 몇 년 전에 중자 부부가 왔는데 너무 우리 받고 이 사람들이 자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랬죠. 그런데 한 3개월 다니더니 이분이 솔직히 말해 자기를 교회에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옮깁니까? 이 교단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셨지만 문제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다른 분들이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왜 많은 게 나도 그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할 수 없이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그래서 기도를 바꿨다니까요. 여기 온 사람도 아무나 오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좀 더디지만은 한 번씩 하면 들어와요. 한 번씩. 여러분 다른 말 속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늘 말하지만 목사님 설교 할 때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설교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좋은 건지 정말로 말을 잘해가지고 감동스러워 좋은 건지. 지난번 말씀드린 감동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예화집 있잖아요. 예화집, 재밌는 예화집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 설교 때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집을 내 서재에 있습니다. 예화집을 한 케이스 샀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설교가 꾸며져 나오거든요. 나쁘다 좋다라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복음이 묻어나와야지 다른 건 묻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복음이 없을 뿐이지 어떤 재밌는 예화랄지 어떤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복음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다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아주 잘 전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 해갖고 유도 잘 전했습니다. 한때는 많이 모여서 유명한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설교 왔다가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왜 문 닫았을까요? 그 성가대 대장이 자살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거기에 복음 없어요. 복음 아니에요.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소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나 있는 곳에 빛을 비치며 빛을 발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빛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